오늘 이 에스라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뒤에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교를, 종교를 새롭게 시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2장까지 해서 길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후에 오늘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대한, 그러니까 예배의 복원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는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여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각자의 그 지역에 따라서 배분되어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7째 날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바로 예배를 복원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단을 건립을 하고, 이제 제단을 건립하는 거하고 성전 건립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은 초라하지만 예배의 장소를 마련하자. 그래서 제단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실행되는 종교 예식들에 대하여서도 서로 의논을 합니다. 예배 의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이제 멸망당한 후에 수십 년이 흘렀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배가,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 전통을 살려서 어떻게 해야지 예배 의식이 복원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의논하기 시작했고, 제물들은 어떤 식으로 바쳐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의논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이제 제단을 마련한 후에, 예배 의식을 새롭게 한 후에 이제는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의 터를 어떤 식으로 터를 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배와 성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 회복 운동입니다. 그 믿음 회복 운동에는 예배 의식의 복원과 또 성전 건물의 건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국 땅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그동안 흩어져 있다가 7째 날에, 이 7째 날은 우리의 그레고리 양력으로 치면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는 달입니다. 9월 중순, 10월 중순. 우리 추석하고 뭐 비슷하죠. 7째 날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어서 7째 달 1일부터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 7째 달 1일은 그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새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통을 지켜오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아가면서 바벨론에서는 어떤 달을 이제 1년으로 지켰냐면요,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한 해의 시작을 봄으로 삼았습니다. 3, 4월을 봄으로, 봄을 1년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켜온 율법대로 7째 달 1일을 새해로 복원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왜 봄을 한 해의 첫 시작으로 했느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바알 종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신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지요. 그래서 봄에는 신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농사 절기와 관련이 있는 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신이 살아납니다. 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곡식들이 싹을 내고 잎이 나고 합니다. 겨울에는 신의 활동들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잎이 푸르러지고 이제 막 그 식물들이, 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을에는 이제 신도 성숙되고 무르익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모든 농사가 그치듯이 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동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동면 기간 동안에 봄이 가까이 오게 되면 그들은 굉장히 많은 축제들을 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이런 걸 하면서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신들을 깨우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봄이 오기 바로 직전에 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적 행사들을 많이 하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이 농사 짓는 것과 관련해서 이 봄 가까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축제들이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잠들어 있는 아니면 죽어 있는 신들을 깨워야지, 살려내야지 다시 우리의 그 농사가 시작된다. 이런 개념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봄을 새해로 보았습니다. 이제 5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째 달을 새해로 삼지 않고 봄을 새해로 삼는 바벨론 문화에 그대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본 제국 식민지 시대에 일제가 우리 민족의 설날을 구정이라는 말로 옛 것이다. 그리고 1월 1일을 신정이다.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구정은 다 구태의연한 것이고 그건 쓸데없는 것이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 그 옛 구자를 써서 이제 구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불렀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바꿔버림으로써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일본 황국신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죠? 아직도 그 설날을 우리들이 그냥 구정이라고 사용하는 것, 그건 일본 제국의 우리 조선 사람들을 동화시키려고 하는 식민 정책 중에 일환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구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설날이라는 말을 써야죠. 1월 1일은 새해일 뿐이죠. 하여간 이러한 그 일제 시대에서도 그랬지만 이 바벨론 시대에서도 식민지 백성들을 그렇게 자기 문화로 바꾸어서 그들의 종교를 바꾸고 문화를 바꿔서 완전히 자기들의 식민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귀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귀환했던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무너졌던 율법의 기초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째 날 새해를 다시 이렇게 회복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제단을 세우고 여러 가지 옛날에 했던 조상들이 했던 믿음의 예배 의식들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왈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터에 바로 장소도 그 옛터를 그대로 잡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교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와 행사가 아닙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 지금 이제 지금 세계 어저께 저한테 어떤 그 영어 논문이 하나 아는 사람이 보내줬는데요. 한국교회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에 대한 역사. 지금까지는요, 외국에서는
한국교회 사정을 잘 모르니까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최대의 성장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걸쳐서 학자들 사이에서 한국교회 사정을 조금만 알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왜 쇠퇴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외국의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그 논문이 하나가 와서 대강 이렇게 이제 읽어봤는데요. 그 쇠퇴, 이제 한국교회, 지금까지 세계교회는 한국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라고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학계에서는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게 됩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 국내에서는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니까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만 교제를 하시니까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젊은 사회나 또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서는 이미 한국교회는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는 걸 한국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정을 잘 모르니까 아직도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쇠퇴하는 교회, 그것도 너무 일찍이 쇠퇴하는 교회, 왜 이렇게 빨리 성장했다 금방 쇠퇴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예배의식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줄곧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던 원인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약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던 그 시절은 국가의 경쟁력이 뛰어났던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처럼 경제도 망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이래서 망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망할 때가 가장 강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줄기차게 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행사가 잘 모자라서, 우리가 이벤트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행사와 무슨 목회 계획이나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서, 전도를 열심히 안 해서 이래서 우리가 쇠퇴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대단한 행사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고 예수님의 삶은 어땠고 하는 것은 버려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모든 헌금과 교회 봉사 등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왜 교회를 나오고 있으며, 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들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옛날에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수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의식을 새롭게 갖게 되고 본질을 회복했던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곱째 날에 다시 모여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옛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번제를 세워야 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도 왜 믿는가? 믿음의 본질들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본질들을 회복하는 우리들과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전의 수축입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의 본질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믿음의 본질, 성전의 수축 이 단어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어 있던 귀한 백성들이 이제 일곱째 날 다시 1일날 모여서 새해를 또 시작하게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귀한 생활을 시작하고 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한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믿음 가운데서도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흩어졌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여기저기 헤매던 예배를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실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